오산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다니엘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주제는 마지막 환상 세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티오쿠스 3세까지 이야기를 했고, 오늘 21절부터는 드디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안티오쿠스 4세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은 그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그래서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앞서 말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때를 마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의 왕위를 이을 자인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처음의 예언은 바로 그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두고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실제 역사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탁월한 자라는 뜻의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성격은 에피파네스라는 그의 자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에 글을 쓰던 작가들은요, 그를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우며 또한 무례하고 비열하며 옹졸한 사람이라고까지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성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때로 그는 궁정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동네 불량배들이랑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또한 변덕이 줄글듯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자라는 뜻의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미치광이라는 뜻의 에피마네스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즉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놀림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에 관한 첫 번째 예언입니다. 비천한 사람이란 뜻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에 관한 두 번째 예언은 그럼 무엇일까 하니까 파란색 글씨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제 역사에서 자기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형을 제거해야 가장 유력한 왕이 후계자인 형을 제거해야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뜻대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왕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그런 불신과 불만의 시선을 모두 외국과의 전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치광이처럼 전쟁에 미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남방의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프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벌여서 큰 승리를 이끌기도 했고, 남방과 함께 동맹했던 동맹국들까지 굴복시키면서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북방 나라를 강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다. 동맹한 왕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23절도 함께 볼까요?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여기 보면은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라는 말은 자신에게 아첨하는 그런 간신배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그들에게 이렇게 부도덕하게 나눠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도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나라를 다스리곤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안티오쿠스 4세의 성격과 인성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다뤘는데요.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에 보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이 부도덕하고 악독한 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티오쿠스 4세를 특별하게 봐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라고 할 때 거룩한 언약은 딱 봐도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안티오쿠스랑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이 헬라 제국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언약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신다라는 선민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바친다든지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뽑아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세운다든지 등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 제도, 이것을 두고 거룩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거룩한 언약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한 명이 있는데 그를 대제사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을 오직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한 자만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가짜 예배가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라는 예언은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약탈을 해요. 약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레위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었던 야손을 쫓아냅니다.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쫓아낸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냐? 대제사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레위 출신도 아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메넬라우스를 왜 세웠는가?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렇게 아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심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른다라는 예언의 뜻이었습니다. 자,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하죠. 성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런 거룩한 성전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이 함부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소를 곧 견고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 얼마나 거룩한 곳이기에 휘장으로 통해서 그 커튼이 가려져 있고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는 성전 안에서 매우 특별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 중에서도 이 지성소가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밟고 다녔다, 출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예언인 것이에요. 다음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역사에서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약탈한 후에 성전의 제단을 치워버립니다. 그럼 그 자리에 대신 뭘 세우냐?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제우스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를 말합니다. 제우스를 위한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숭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시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치면 안 되는 돼지, 이 돼지를 원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제단에다가 바쳐서 제우스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었어요. 자, 어때요? 참 참람하지요. 자, 또 더 나아가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런 일도 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은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사람은 신앙을 배반한 후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또 나쁜 짓도 저지르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도 마음대로 짓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라고 할 때 속임수는 오늘날 거짓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고 진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비유하자면 약과 같은 겁니다. 정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듯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쓰게 느껴져요. 처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게 하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선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짓된 복음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타협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꼴은 확실히 달라요. 거짓 복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타락시켜요.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 나라에 향한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돼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장은 쓰지만 입에는 쓰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그 끝은 답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었지만 막상 지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나 큰 축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원수를 사랑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영광을 주셨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이 속임수로 거짓 복음으로 타락시키느냐, 진리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느냐 갈림길을 가리키는 건데요. 미치광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 통치는 몹시 강렬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복음으로 타락시키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려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이자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바로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백성은 모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를 선택하면서까지 용감하게 신앙을 지키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탄은 살아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자로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존재입니다.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당근으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때로는 무섭고도 두려운 채찍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켜서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투쟁의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날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영생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시간들,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싸움으로부터 지치고 고단하여
여서 결국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하나님 내 목숨을 앗아가 주세요.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 큰 기적을 행하고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에서는 누구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과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내가 과연 이것을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무언가 꽉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놓고 싶죠. 포기하고 싶어요. 왜요? 내 두 팔이 더 이상 그것을 들고 있을 힘이 기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내려도 돼. 아, 이제 끝났다. 끝이 오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원수 사탄의 세력이 막강해 보여도요. 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굴복시키실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실 거예요. 사탄이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며 사탄을 괴멸시키실 거예요.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악의 권세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오늘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삶에서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권세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망과 생명과 천사와 권세자와 그 어떤 높음과 깊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신중의 신이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의 주가 되십니다. 영적 전투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쇠약하고 무릎이 꿇릴 것 같사오니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돌보아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오늘도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살과 피가 되사 충만히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